주의 보혈이 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다시 한번 정하게 되겠네. 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예, 주님, 그 보혈이 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나의 주님만, 오, 나의 주님 찬송하겠네. 도망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나의 주님, 오 찬송하겠네. 활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의삼TV 가타콤 3프로 목사 양의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시간으로
또 오랜만에 이호영 박사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김신권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박사님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반갑습니다. 이호영입니다. 네, 박사님 건강하시고 특별한 일 없으신가요? 네, 아주 건강합니다. 네, 트럼프가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요새 아주 트럼프 때문에 나라가 아주 엉망입니다. 물가 오르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가서 그 슈퍼에 가지고서 저녁거리만 좀 사더라도요, 저녁보다 적어도 한 3분의 1 가격은 더 높아졌고요. 아, 또 모든 물건들이 사이즈가 적어졌어요. 값이 안 오르면은 음, 작아지고 적어졌어요. 그래서 네 개 넣었던 그 라면도 5개 넣었던 라면이 지금은 네 개만 들어갑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에서 그 물가가 오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서 사실 그 특히 좀 가난한 사람은 지금 아주 살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방송 시간으로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미국 가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잠깐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여행하는 애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이 야 밥은 집에서 먹자. 우리 형님 집에 갈 거니까 밥은 집에서 먹고 어디 다니지 말고 웬만하면 집에 있자 그냥 마트에서 뭐 사다가 스위스 물가, 스위스 식사 밥값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장난이 아니던데. 아, 미국 사람들 어떻게 사나 뭐 걱정입니다, 진짜. 근데 점점 트럼프가 윤석열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하는 짓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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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이제 사악하게 나쁜 놈이라고 그랬나? 사악한 멍청이라고 그랬나? 그랬는데, 예, 점점 윤석열을 닮아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미국이 정말 그 힘든 일에 닥치지 않을까. 그 쉽게 탄핵도 안 될 거고요. 지금 그 구도상 다 그냥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만이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뽑은 그 모든 그 내각이나 측근들이요. 트럼프 좀 도와하면 도와야지 못하지 않아요.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막 그냥 거짓말하고 또 자기네들 잘못한 거 부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진보계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을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얘기도 부풀려서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참 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들 그 꾸며가지고요.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안 세울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한테 충성하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것이고. 그럼 안 봐도 나오는 비디오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네. 네. 충성한 사람 아니면요, 당장 좀 트럼프의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 하면은 며칠 내에 그냥 그 파회당하니까 다들 무서워서 지금 뭐 공포가 문제입니다. 공포. 공포를 이렇게 일으키고 자꾸 이제 뭐 군대도 동원하고 막 뭐 잡아가고 또 뭐 법정에 고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 하나의 그 계략인 것 같아요. 음, 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것이 원래 이렇게 파시스트 정권, 파시즘이나 독재 정권이 나오게 되는 거는 혼란한 사회 배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경제적인 공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치가 득세를 하든지 이런 건데, 미국이 그렇게 경제가 뭐 안 좋았지만은 이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정권이 경제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하게 되는데 어,
정권 자체가 그렇게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어떤 정권이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고 하는 것은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경제가 망가지면 이념과 상관없이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혹은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를 파탄을 내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근데 그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층들이 그걸 굉장히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좀 공포가 있죠. 그 지금 트럼프 정부에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은 무언가 보복이 온다는 그런 공포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힘 있는 쪽으로 자기가 가서 자기도 힘 있는 쪽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힘은 있고 권력을 막 부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나도 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갖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그 무슨 프라이드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또 한편 그 좀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요. 지금 아주 트럼프는 아주 점점 더 공경에 빠지고 지지층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또 투표를 하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또 결과가 좀 달라져요. 네. 그 미국의 구도상 공화당이 절대 질 수 없는 선거 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표로 그렇죠. 표로 얻는 게 아니니까. 또 지금 또 트럼프네 편들이 선거구를 자기네들의 표가 나오는 데 쪽으로 이렇게 좀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여러모로 자기가 다시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계략을 쓰고 있는데 참 굉장히 나쁜 어, 약다고 그럴까. 네. 영어로 말하면 아주 노토리어스 아주 그 악명 높은 그런 네.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 국민들을 좀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참 걱정이긴 한데 오늘도 우리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인간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를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일부 그 사람들, 일부라고 해야 될까? 대부분이겠지만 왜 인간은 부끄러운 줄을 모를까? 이 주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워낙 그 자기의 치부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약점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거 같으면요. 그 사람들이 수치심이라든지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둔해지는 이유 하나가 이 문화 자체가요. 문화 네. 자체가 그런 그 치부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상관을 안 해요. 그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먼저 사진기가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그 사진 찍을 적에 이제 옷을 벗고 노출하고 요즘 하기만 나체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진기회가 노출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을 이게 없애기 시작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요즘 막 볼 것 같으면요. 한 3, 40년 전에는 우리에게 욕을 안 했습니다. 쌍시어 들어가는 욕은 안 하고요. 미국도 한 3, 40년 전에 그때, 그때는 기껏해야 하는 욕이 이제 그지 뭐야
갓댐 정도였었는데 요새는 그 F자가 들어가는 욕을 하는 게 보통 아주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성적으로 성교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성기를 상징하는 그 쌍시옷 욕들은요, 미국서도 그렇고 아주 뭐 영화 같은 거 볼 것 같으면은 F자 들어가는 그 말이 아주 그냥 보통 회화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뭐 치부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그 뭐야 부끄러움에 대한 원래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치부가 노출되는 거, 발각되는 거 이것이 이제 두려움인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이 요즘은 뭐예요? 자기애적인 인격, 인격이 보통이에요. 이제 뭐 자기애적인 성격 가졌다고 누가 욕을 하지도 않아요. 뭐 트럼프도 그렇고요. 뭐 모든 뭐 정객들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다 자기애적이고 자기 중심이고 창피한 줄 몰라요. 뭐 거짓말하고도 뭐 좀 뭐 마지막 오늘만 하더라도 유튜브를 볼 것 같으면요. 그 어떤 한국의 전국 하나가 지금 잡혀 들어가는데 아, 그 전에 하던 얘기하고 딴 얘기를 하면서도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없어요. 뭐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이 부끄러움의 문제, 그 특히 이제 쉐임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도 하시고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 선생님 보시기에도 이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 그때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연구하신 거는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런 통찰을 통해서 그것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인간 본성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이런 변화가 생겼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변화가 지속될 것인가? 이전에 하셨던 연구들의 보통 이제 한 20년 전쯤 되셨던 그 20년 동안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오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선생님? 글쎄, 그 몰라? 뭐,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거거든요. 뭐,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자기네들이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 창세기에 써 있거든요. 아주 성경에 첫 마디에 부끄러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네가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치부를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숨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타고났는데 이런 것이 좀 반로가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으면 자기의 약점이 반로가 될 계기가 되고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는 부끄러움이 나온 거로 자연적으로 느끼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대를 가면서 자꾸 그 부끄러움에 대한 그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져 옛날에는 아주 도덕적인 감정으로 아주 뭐 공자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것을 도덕적인 선한 감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하게는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자기 심리학에서 부끄러움을 타고 않다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서 이게 점점 자기애적인 쪽으로 또 긍정 심리학도 이제 자존감을 올리는 쪽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자꾸 강조를 하니까
이게 잘못 유도돼 가지고서 마치 자기가 이런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뻔뻔해지고 철면피가 돼도 그것이 괜찮은 거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화적으로 제일 또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 호영이보다도 이 호영이 이런 SNS나 이런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텔레비에 좋게 나올 것 같으면은 이미지가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없고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그 밖에서 보는 눈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경향이 이제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칼 융이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다 가면을 쓰고 사는데, 여러 가지 그 위치에 대한 가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내면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선호하는 그 그 가면을 가면, 그렇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게 더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뭐 숨기거나 무슨 좀 거짓이 좋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좋게 보여주면 된다.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느끼는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은 점점 좀 둔만해지는 거죠. 음, 특히 이게 뭐예요? 그, 이 뻔뻔해진다는 것은 더 부끄러움을 안 타는 것은 좀 뭐랄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가난한 층에서는 뭐, 노출해서 나올 것도 없고, 뭐, 다, 안과 밖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이 부자들은 상당히 무슨 숨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앱스타인, 앱스테인 케이스 같은 것도요. 근데 그런 범죄를 범하고도요. 그들이 맨날 파티하고 즐기고 말이죠. 자기네들이 무슨 잘못하는 것이 무슨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염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인간이 부끄러움을 도덕적으로 느껴서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또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기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간직하고 있고 그걸 활용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존하는데 인류가 생존하는데 도움을 크게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좀 과거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유교 사상을 좀 볼 거 보면요. 유교에서는 그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요. 그것이 이렇게 인간의 덕인 것 같이 그렇게 써야 했거든요. 제가 수호지심. 공자가 말씀하신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법을 써서 사람들을 유도하고 형벌로 고르게 하면은 학생들이 죄가를 면하나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러나 덕으로 유도하고 예교로 고르게 하면은 부끄러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인격이 바로 잡힌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양 사상이 가지고 있던 그 부끄러움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도덕적이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그 인간적입니다. 인간적.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서양에 와가지고서요. 이게 좀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소위 그 톡식 쉐임, 창피해가지고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말이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경쟁 사회에서는 이것이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감정인 것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 옛날 그 뭐야 동양 사상들이 또 이제 한국에서는 상당히 그 문학에서도요 부끄러움이 하나의 그, 그 미학적인 그런 그 해석으로 보는 특히 이제 윤동주의 시 같은 거 볼 거 같으면요 그건 참 부끄러움의 그 미학이 참 듣기 참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서양에서는 이게 자기주의, 자기 개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이 부끄러움에 대한 그 열미성을 더 둔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른바 되게 동아시아적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호지심 이제 맹자님 말씀인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옳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합의 혹은 그러한 의식, 그러한 자각, 인식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뭐를 옳은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살지 못할 때 거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고 그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는데 아예 사회적 합의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하는 것 자체가 아예 합리화가 돼서 그냥 스스로가 잘못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기준이 되어버리다든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그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이제 일종의 자기의 선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좀 녹화지만은 방송이라고 치고요. 누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그 이 박사님 설명하시는 거 그거 별로 이해가 안 가고 너무 그 설명이 좀그 우습게 들립니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면은 제가 다 마치고 나서 이 강의 마치고 나서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다시 이거 할까 말까. 또 이런 방송을 또 해, 내가 확실히 뭔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한편 제 지금 단방송하고 있는데 댓글이 올라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좋았다. 이런 이제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나 자신이 내가 한 얘기를 평가를 해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내가 화법이 그 모든 것을 좀 개념적으로 잘 설명하는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내가 부끄러운지 뭐 부끄럽지는 않지만은 이게 도대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게 좋지 않으니까 난 다시는 이거 안 하겠다. 그 피해볼 것 같으면요. 그러면 부끄러움 안 느껴요. 그냥 안 느끼는 경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하고 자기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인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자기 자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이런 그 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심리학자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주관과 객관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해가지고 그 순간에 좀 아찔해지는 그것이 부끄러움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무슨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또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음, 결국 그, 뭐, 윤리적인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윤리적인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 역사에서도 역사까지 안 가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벌써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어디 후원금을 몇 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 정도 뭐 그것도 어디 강의 가서 받았는데 이거를 그게 뭐 본인이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억을 받아 먹어도 멀쩡하게 저렇게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네. 뭐 이제 주변의 환경이나 이게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그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윤리적인 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또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과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쁜 놈들에 비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 또.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하고 자기 성찰을 안 하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이것이 자라날 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조금 뭘 하고 나서도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게 잘 됐나, 못됐나 평가를 하지만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뱉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러한 그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집에서 받느냐, 학교에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예민성을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것이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자랄 적에 상당히 이제 그 부모나 주변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자랄 것 같으면은 역시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모든 거 잘했다 잘했다 하고 칭찬만 받고 자기 잘못을 돌아오는 기회 없이 그런 훈련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커서도 이제 뭐 그런 자기를 돌이켜보는, 따져보는, 평가해보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부끄러움이 너무 과한 경우도 그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특히 이제 종교 안에서 뭐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교회에서 죄책감을 많이 강조합니까? 그래서 그냥 온갖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삶에서 뭔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매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부끄러움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이 죄책감으로 연결돼서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계시긴 하단 말입니다. 저는 기독교에서는 죄를, 죄를 많이 논하지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이어받았다 하지만은 또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거든요. 그 내가 무슨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아담과 반드시 뭐 내 조상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죄책감은 없는데 자꾸 죄라고 그러는데 그 죄를 자꾸 강조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는 부끄러움을 타는 감정을 나는 마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난 기독교에서 죄인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고 난 이것은 교회에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에게 죄도 안 졌는데 죄인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어디 숨어버리고 말이죠. 무슨 따져보고 내가 부끄러워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난 그냥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교회에서 자꾸 죄의식을 부어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만은 그냥 어떤 때 보면 그냥 부흥회 할 것 같으면은 죄인이라고 해서 엉엉 우는 거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참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저러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이나 감정은 나는 기독교에서는 별로 취급도 안 주고 느끼는 거에 대한 감수성에 대한 고찰도 없고 그냥 죄악만 강조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선생님. 왜냐면은 사실 종교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어떤 그 감정, 혹은 그것과 그렇게 관련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종교인들 혹은 심지어 뭐 성직자 계층을 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굉장히 심하게 강조하고 뭐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죄를 일종의 하나의 도구적 그 삶이나 어떤 영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들을 마주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진짜 그러네요. 최근에 네, 목사님들 보면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이상한 길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극우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남을 혐오하라고 가르치질 않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말 반대되는 일종의 어떤 그 쥐하게 말하면은 반그리스도적, 반기독교적 그런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도 본인이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대했을 때, 이게 같은가? 내가 그 흐름 안에 있는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죄는 또 강조해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물질적인, 이득, 혹은 권력, 그런 데 집착을 해서 그걸 강화하는데 자신들의 죄나 죄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것만 하지 실제로 본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제는 오히려 정말 부족하지 않은가.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선생님. 음, 그러네요. 죄책감이 부끄러움을 키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책감이 부끄러움을 없앤다.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죄책감을 그나마 느끼면 다행일 텐데 그 죄책감도 못 느끼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오히려 목사들은. 이제 아, 목사들이 죄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죄라는 기제를 이용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정의하고, 왜냐면 죄를 인정해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개.
아니면 뭐 교회 봉사, 헌금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죄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다음에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 다음에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컨트롤 가능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죄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움은요, 무한해요. 부끄러움은 그렇게 통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마주서는 아까 이제 저는 이호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또 와닿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은 이게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라기보다도 스스로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인다. 자기를 속인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 때 정말 정직 만날 때는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그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다 그걸 회피하고 죄라는 기제를 갖다가 도구를 갖다가 죄를 딱 죄다라고 한 다음에 죄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부끄러움 자체를 어, 없애버리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지금 기독교나 뭐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의 도구화네요. 죄의 도구화. 예. 그, 나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가 한 그 설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설교를 해가지고 집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아내가 자기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느냐 그거 무서워가지고서 늘 겁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1년에 52회 이상 뭐 새벽 기도나 수요일 기도까지 칠 것 같으면 거의 매일 몇 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그 설교를 다 감명 깊게 생각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잘 됐나? 남들이 이거 어떻게 들어갔나? 내가 이번에는 별로 준비하지 않고 전에 하고 있던 거 그거 다시 되풀이했는데 또는 남의 설교 그것을 좀 표절해 가지고서 내가 좀 보태 가지고 했는데 뭐 이렇게 반성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뭐 반성할 틈도 없어요. 금방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는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의 하는 설교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웬걸요? 특히 그 유명한 목사들 볼 것 같으면요. 아니, 나는 뭐 그 어느 목사님 그냥 교단에서 무슨 칼, 칼춤을 춘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거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생각 안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요. 이 설교는 저 목사님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요즘하게 좀 좋지 않은 그 루머들이 나오는데 뭐 루머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난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건 종교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개인적 특성, 이 목사님이 개인적인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설교를 하든 아니면 뭐 개인적 삶에서 뭘 하든 거기에 대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근데 종교를 만약에 그거 종교가 그런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고 오히려 종교와 무관하게 부끄러움을 갖는 민감하게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고 그것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나타나는 특성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김신건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게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반대로
인격적인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괜찮은 건가? 이런 문제.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애초부터 괜찮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괜찮은 거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건 뭐 좀 심한 얘기지만은 뭐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하나의 마약이라고요. 그 마취시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인간적으로 자기가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이렇게 깨닫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변화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오히려 종교가 마비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나쁜 해석이겠지만은 말이죠.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반성하는 그런 그 습관도 없고요. 그냥 예수만 잘 믿고 헌금 많이 할 것 같으면은 뭐 축복받고 하늘 날아간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저도 이제 좀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종교로 좋은 사람들이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라 아주 나쁘지는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이, 아주 근데 남에게 악하게, 예, 더 나빠지는 악하게 하지 놈들도 있어요. 말아라. 음. 그 정도는 종교에서 어디나 다 가르치.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남을 해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고, 남에게 뭐 악하게 대하라 이런 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슨 뭐 이상한 종교라고 해도 일종의 그것은 그 종교를 가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뭐 인격적인 성숙과 선함을 담보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사회적인 혹은 음, 다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정도? 사실 뭐 그 정도도 쉽지는 않은 거지만은 그 정도 역할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동의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끄러움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은 좀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처럼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과 착하게 사는 건 다른데 그냥 그 착하게 살아라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그냥 이게 착한 건지 바본 건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가끔씩 하는 말이 배려하다, 배려버린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앙이 자꾸 그거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강요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삼성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뭐 온순해지고 복종적이고 좀 순종적이고 뭐 이런 것이 복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사회에서는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안 돼요. 또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아니 좀 세상이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도 하고요. 자기 주장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의로운 거에 대해서 앞장서기도 하고 뭐 이런 세상에서 말이죠. 그냥 얌전하게 온유하게만 겸손하게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여지껏 믿어왔던 그 모든 믿음들이 조금 좀 변해야 되고 또 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좀처럼 그런 그 기독교가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개신교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게, 특히 이제 저희, 뭐, 다른 데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자들의 수준이 어떤 깊이나 이런 게 너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커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트럼프 이야기 할 때 트럼프가 과연 좋은 사람들을 쓰겠느냐. 그냥 다 충성파. 뭐 잘 몰라도 무조건 트럼프한테 충성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처럼 물론 이제 가끔씩 때로는 교회 안에는 목사를 뛰어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교회, 그 개 교회 안에서도 그럼에도 목사들의 어떤 수준과 깊이가 좀 더 넓어지고 커진다면 그래도 좀 나아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게 참 목사들의 수준이 너무 좀 저질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아니죠. 전 미국은 더한 것 같아요. 더해요. 아, 미국은 국민들의 수준도 낮고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목사님들 설교 들어가면 그 설교 잘하는 분 참 기가 막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어떤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보고 같으면은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어떤 어리석은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 다 듣고서 교인들이 아멘 하는지 참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지만 국민의식이요. 미국 사람들이요. 상상 외로 국민의식이 뒤져 있어요. 이게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또 소위 뭐 맹신자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장이 아주 당선이 되는 거 보면요. 난 미국 사람들의 판단력도 좀 이상해요. 저런 사람,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한국서는 살아남지 못하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도 미국서는 아무 별 문제 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좋고요. 그리고 국민 의식도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한국도 한때는 윤석열을 뽑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그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가 그 2003년,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 거치면서 제가 미국 가서 뭘 느꼈냐면은, 와, 미국이 좋다. 혹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그때는 받았어요. 정말로. 왜냐면은 한국에서 정치나 뭐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때 엄청 사회나 정치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막 일어날 때 이 미국 기준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말로 2020년도가 이제 그때 벌써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20년쯤 지나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지금 트럼프 시대에 저는 이제 트럼프 일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러고서 이제 저는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을 떠나서 나왔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한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버젓이 그냥 뭐 물론 뭐 저는 미국 문화를 이해하니까 그게 미국적 내적인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은 이 한국에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일들 더 옛날 일이 돼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미국 기준에서 지금 버젓이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데 뒤바뀌어 버렸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팩트 체크를 할 것 같으면은 수천 개 거짓말을 한 대통령이 말이죠. 또 당선이 되거든요. 어디 한국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대통령 안 됩니다. 나도 그래서 상당히 실망한 게, 미국이 좋은 점이 많이 있다. 아직도 있습니다. 뭐,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볼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정의가 이기고 옳은 것이 이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대다수의 투표로 되는 거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특히 이제 지방이나 그 시골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그 엘리트가 아닌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사는 수준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그 부끄러움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 이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끄러움의 문제라는 거는 자기와 타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대자적 관계, 스스로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성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객관적으로 뭐 객관성은 없지만 거기 주관성이 존재하지만 객관적인 것처럼 해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걸 봐야 비로소 거기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어떤 게 옳고 그름 자체가 그냥 사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무조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합리화를 하기 위한 도구로만 하니까 성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종교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훈련 자체를 종교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다. 특히 개신교가 그러한 과정 자체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개인적 차원에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기제로 지금 역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이거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근데 그런 교육을 안 하거든요. 자기를 돌아다보는 반성하는 그리고 소통도 그래요. 그래도 무슨 토론식이라든지 서로 비판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데서 자라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도 공감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러는데 뭐 이게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냥 성공을 위한 그 수단만 잘 알 것 같으면요. 그러면 뭐 좋은 학교 가고 출세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받은 교육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그런 그 버릇을 키- 키우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을 망쳐버렸다. 근데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극우의 중심의 교회가 있고요. 미국도 뭐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 미국으로부터 신앙이 어찌 보면 온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미국의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가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세력들도 있지만 그 마가의 중심에 복음주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브라질 보니까 브라질이 한 5%인가밖에 안 되던 그 복음주의자들이 30%까지 올라오니까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좋은 쪽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 보소나루 대통령 석방하라고 하면서 그 관련하고 지금 룰라 대통령하고 싸우는 이 극우들 그 중심에 복음주의가 있고 이 정도면
저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세상을 망쳤다고 해도 이 지구의 절반을 지금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망쳐놓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교회가 진짜 이거 세상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세상을 망치는 주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어 그 뭐 무조건 목사에 순종하라. 결국 순종하라는 것 안에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 어떤 이 방식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이제 그런 무거운 마음이 정말 너무 많이 듭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한국서는 그래도 그 국민들이 그런 그 교회가 나라를 망치는 그것을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대로 좀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트럼프 지지하는 거 또 지지하는 연설 같은 거 들어볼 것 같으면요. 정말 정말 엉망이고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정도인데 그 복음주의자들 그 맹목적으로 트럼프 지지하는 거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그런 것은 한국서는 안 통합니다. 그래도 사람 그렇죠. 그나마 다행히. 예, 예. 일종의 그 저 반지성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 자체를 정지시켜 버리는 결과가 거기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반지성주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반지성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 영역에서는 되게 열심히 활발하게 이성과 지성을 활용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비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혹은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로 무조건 그거를 해야 된다는 당위에서 그냥 생각 자체를 마비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주의랑 반지성주의가 결합해가지고 그런 광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독교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독교를 떠나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지성적 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또 정치적 성향이 다른 그리고 요즘에 그 정치 지형 자체가 한국은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런 식의 그 정치적인 색채를 자꾸 하면은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뭐 그 교회 하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그 구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한다 몰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 틀에서 볼 때는 파이가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정치 참여율이 높고 거기에 이제 반지성주의가 생각보다는 크게 자리를 크게 못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음,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너무 목소리를 막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불교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다른 종교들도 무속도 있고 뭐 천주교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다종교 국가 상황에서의 하나의 독점권 자체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먹히죠. 한국 같은 예, 사회에서는 안 안 먹히죠. 먹혀요. 예. 근데 그걸 착각을 하고 계속 뭔가를 하고 그 미국이랑 연결되고 뭘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잘 성공적으로 뭘 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점점 이거는 깔아앉고 있는 것에서 더 급속하게 만들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전이 나온다든지 그것이 다시 옛날 같은 뭐 70년대 80년대 같은 교회가 다시 그런 식으로 부흥을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꿈을 깨는 게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가 그 부끄러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 제 상황이 뭐냐면
셋째 번이 뭐냐면은 그 도피입니다. 도피. 그냥 창피할 만한 그런 상황을 그 피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말이죠. 어,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또는 교회에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전 좀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모든 의식 다루고 말이죠.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렇게 또 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요. 좀 이제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직 그거 안 나가서 피해가지고서 그냥 집에서 좋은 설교 온라인으로 선택해가지고 듣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회피로 저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느끼는 것을 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안 나갑니다. 어, 아, 참. 결국은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래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 공자님이 얘기한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이나 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그 국회에서 뭐, 내란이 벌어졌으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연설하는데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랬더니 차라리 차라리 그게 그렇게 해서 없어졌으면 나았겠다 이따위 얘기를 하거나 또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돌아가신 사모님을 들먹거리면서 어 그 의원님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돌아간 사별한지 다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거나 야,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지금 이제 화두가 뭐냐면 제발 사람이 먼저 좀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아, 점점 그러나 희망은 사라지고 점점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변화, 문화의 변화 때문에 점점 이런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텐데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욕하고 말아요. 네, 이제 이런 세상이 돼서 참 너무 점점 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참 이렇게 답답해집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맹자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그 마음에 와닿았는데 자신의 좋지 못한 점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한 점을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자신의 좋지 못한 점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로움이다. 이런 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옛날 얘기지만 말이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적에 야, 참 좋은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별로 따지지 않고라도 전체적으로 말이죠. 좀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로운 걸 찾죠 말아요. 찾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도를 걷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 좀 실천하고 사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더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권장하고, 또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점점 세대가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대가 되고, 회피죠. 네, 생각이 대신 해줘요. AI가 대신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쉬워졌습니다. AI 활용이.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옛날처럼 뭐 구글이 검색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나 대신 뭔가 입력해주면 그냥 쭈루룩 나오는 그런 시대가 돼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싫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익숙해진 세대이기 때문에 점점 더 생각하는 거를 젊은 세대들이 안 하게 되는 거를 제가 발견하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생각을 특히 하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거든요, 이게. 어, 특히 그 AI가 나와가지고 더 그래요. 그 생각하기 싫으면 말이죠. 그거 재민이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다 아주 샅샅이 다 얘기해 주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그것이 자꾸 이렇게 성약이 되고 결론만 처방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 생각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다 회피죠, 회피.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독특성 자체가 많이 사라진다는 개념을 저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문적인 어떤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항상 AI에 물어보게 되니까 이게 남들 생각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검증을 자꾸 받고 그렇게 되니까 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일종의 냉정하게 가혹하게 보는 훈련 이런 거를 아무리 강조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야, 이게 정말 힘든 시대가 됐구나. 그거를 강조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AI한테는요, 정보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정보 외에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옛날에 창세기의 부끄러움에 대한 말씀이 천 마디에 있었는데 이게 다른 신화에도 있나 하고 혹시 히랍 신화에 있을까 해서 그 AI한테 물어보니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요더스라는 저 여신이 부끄러움의 신이에요. 근데 아주 겸손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여자에 대한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이 없는데 그 여신이 모랄, 도덕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하고 좀 통하는 그런 그 히랍 신화에 신화 여신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상당히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말이야. 그 일이 내가 찾다 보면 그건 못 찾아요. 그거 못 찾아. 그렇죠. 응. 아,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시대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악해지고, 예. 우리는, 인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지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고, 참 어디서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또 우리가 이렇게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잘 좀 새겨 들으면 큰 길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마 10월에는 못 뵐 수도 있고 11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주신 두 분, 김신건 박사님, 이호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타쿠냐니 섬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섬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섬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섬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카타쿠냐니 섬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섬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섬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섬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